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 육체로 오시기 전에 로고스의 창조물임을 우리는 성령으로 각성받아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 기본입니다. 기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죠. 그러니까 만유의 창조주가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요. 그분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시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만유의 창조자, 만유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거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으시는 거죠. 만유의 창조자, 만유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받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예수의 백성, 성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드려지는 삶이 우리 앞에 있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반부 문장의 앞부분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말한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운전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아오는 내용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만유를 창조하신 자의 통제를 받을 때 비로소 만유를 창조하신 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시는데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죠. 그러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이 그 속으로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기준으로서 부족함이 아니고 만유의 주님이 만유를 창조한 자잖아요. 만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를 얻으면 이란 뜻이죠. 예수를 얻으면 만유를 얻은 거잖아요. 만유의 주님이 자기 속에 와 계시면 채워진 거잖아요. 이제 이런 채워진다는 개념은 충만이라는 개념인데요. 참 이 개념의 의미는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니 작은 존재에게 만유의 창조자가 그 속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로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 그러니 굉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창조의 그 원칙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을 건데 사람 속에다가요. 그 공간을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무한대로 그 속을 채우시니까 결합, 그러니까 고갈되어 없어지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영원히
날이 갈수록 또 풍성하죠. 더 무한대로 채워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네. 인간의 만족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채워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속에 돈이 많이 생긴 거죠.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거든지, 땅 평수가 늘어난다든지, 뭐 황금 덩어리가 점점 많아진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생물학적인 지능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기준으로서의 부족함은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 전체를 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그의 통제를 받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공허하다거나 또는 허겁증이라는 게 있어요. 채울 수 없는 공간을 인간 속에다 놓았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속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예민하게 깨닫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으니까 허겁증, 공허증에 시달리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공간이 비어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허러움이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굉장하잖아요. 만유를 창조한 분이에요. 어떤 지역 신이 아니고 만유를 창조한 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홀로 창조하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거하시면은, 완전히 거하신다는 말은요, 인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근데 인간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지킬 수 있는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제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이제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거든요. 그리고 한 영이 되도록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는 예수의 백성이라고 하죠. 성민이라고도 하고요. 예수가 이제 통제하시니까 그 사람은 이제 예수가 가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삼어야 우리가 곧 예수님의 소유가 되갖고 예수님의 그 양이 되는 거죠. 불변의 사랑에 묶여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변덕부리죠. 변절, 변질, 후패,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배반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한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통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통제는 불변의 통제죠.
영원히 불변한, 믿음을 뺏기지도 않고 팔아먹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통제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제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목자가 돼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채워서 사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을 채워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하나님을 채워서 사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깨달음이 미약하지만 성령이 나날이 그 속에 깨우쳐서 자기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자죠. 보이는 모든 하늘, 이 인간의 눈으로 거리 관계를 이제 좁힐 수만 있다면 볼 수 있는 그 모든 우주의 끝까지 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과 영적인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두 개를 다 만들어서 스스로 만드시고 통제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우리 각자 속에 와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물을 통제하시는 통제를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직접 통제를 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자들만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죠. 하나님은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를 충만케 하신 분이에요. 그 충만이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또 만유에 충만케 하는 충만 그 권능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니까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요.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면은 이렇게 예수에게 불변의 통제, 그러니까 영원히 믿음을 뺏기지 않는, 영원히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관계,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길들여진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가지고 뭘 구하느냐? 바로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영원히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마귀가 파산공세가 와도 다 이기고 불변의 사랑으로, 불변의 사랑은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그 통제를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불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만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죠.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누린다 그죠. 초장은 이제 먹는 양식이고 물도 먹는 음료잖아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려가는 거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원히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예요. 아가페입니다. 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본질로 우리를 이제 통제를 하시는 거죠. 그 아가페 본질을 누리게 하시고 통제받게 하시고
공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양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양떼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죠. 창조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소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이제 나날이 누려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제 새로운 그 개념이에요. 새 피조물의 의미인데요. 새 피조물 반대가 예 피조물이죠. 그래서 예 피조물은 만들어서 바로 놓으면 그날부터 이제 흔 것이 되어가죠. 흔 것이 되어가는데요. 새 피조물은 나날이 새 것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나날이 새 것이 되어간다는 거죠. 이게 신비한 언어죠. 이건 신비한 언어예요. 인간이 이런 언어의 세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 확실한 양이 돼야 되죠. 일시적으로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양의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길들임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필자가 누차 얘기했죠.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서 그 사람을 길들이는 과정으로 끌어간다고요. 처음에는 즐겨 순종, 나중에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는 온유 겸손으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한다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불변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변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질될 수 없는 통제는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통제를 받았으니까 명실상부하게 그 불변하는 신앙을 갖죠. 그래서 모든 시험과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이겨요. 그건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통제해 줘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예수의 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날이 새 것이 되어간다. 소생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나날이 새 것이 되어간다.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날이 소성되어 간다 이거죠. 소생이라고 썼어요. 나날이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새 생명의 반대는 옛 생명이죠. 옛 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늙어져서 죽어만 가죠. 부패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 새것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새로워져요. 자꾸 새로워져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죠. 썩어서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다 그러죠. 새롭게 자꾸만 이제 천국의 그 영광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늙어서 쇠하여 버려지는 게 없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새 피조물 이렇게 되잖아요. 새 이름.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새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나날이 새 것이 되어가는 거. 이런 축복도 있어요. 나날이 새 것이 되어가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요, 이제 예수 양이잖아요. 예수의 양이니까, 예수 양의 지위를 누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이 말 기름 부음을 의미해요. 의의 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이 금방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불변의 사랑으로 영혼이 자기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주마 해갖고 재물 얻는 권능으로 들어가셔서, 원래 이제 양은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거니까 재물 얻는 권능이 되어주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100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1억, 10억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하죠. 한 달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벌으신 거야.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한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죠.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 나라는 성민으로 삼아서 세계 최고의 민족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강대국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엄청난 그 세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꾸어주는, 많은 민족의 돈을 꾸어주는 민족이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만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부잣집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자식들을 옷 입히잖아요. 그런데 부잣집은 부자이니까 그만큼 비싼 옷을 입혀서 그 집이 부자인 걸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 영광에 걸맞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민이 보고 야, 정말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들 속에 만유의 창조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얼굴빛을 구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오면 이 나라 3천만 명이 갑자기 예수 믿고 북한에 1,000만 명이 예수 믿고 4천만 명 아니겠어요? 그 4천만 명이 예수 안에서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양이죠. 예수의 양.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변의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해달라고.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 불변의 사랑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예수의 양이고 예수의 소유가 되죠. 그들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 예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럼 이제 예수의 영광이 인간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사망이죠. 사망. 그 사망을 능히 이기는 자로 세상에 보여지게 하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통제하는 양들을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게 싫죠. 무섭고 두렵고 그렇지만 영생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사망을 결박해서 내쫓아버리니까 전혀 두려울 게 없지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너의 속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정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리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분이죠. 죽음을 이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그 패턴은 부활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무너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받는 양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우리가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정말 한순간만 양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 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 양으로 항상 이제 드려지도록 예수님 우리를 통제해 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그걸 주죠.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막대기는 이제 그 사망의 세력을 쫓아버리는 거죠. 주의 지팡이는 이제 양떼를 이끌어가는 힘이죠. 그렇게 안위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의 영광이 그 양떼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거죠. 아무도 예수의 양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것, 그에게 완전하도록 통제받아야겠죠. 불변의 통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 데 능하면 그게 이제 일순간에 이제 몇 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믿었고 그 외에 하지 못하면 그거는 변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성령이 근심을 안 하시죠. 근데 그런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하고요.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니까 등불이 꺼져가면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기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변의 사랑이 드러나야죠. 불변의 사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받는 양이 되려면 불변의 사랑으로 드려지도록 날마다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아까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데 그 소원 하나가 다 기도죠.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받아야 돼요.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받으면 이제 부자가 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일경이면 조가 만 개 있는 거예요. 만 개나 되는 이 만조, 그렇죠. 만조원을 주셨어도 주님께서 그거 버리라 그러면 버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에게 완전히 불변의 사랑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버리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의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 통제받는 불변의 통제죠. 영원히 그 불변의 사랑이라고도 해요. 그 사랑 속에 완전히 묶여서 순종하는 양으로 들여지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죠. 이 지상은 마귀와 사망이 작업을 해가지고 만든 인간 그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을 보면 그 마귀의 그 앞잡이들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해요. 그런 그들이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막 그래갖고 난리 치잖아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사망과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다스리니까, 그리고 자기 양떼들을 안위하시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주셔갖고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막대기로 지켜주셔야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갖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 다시 살아나야죠. 살아나야 돼요. 그것들이 엄청나게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 예수께서 트럼프의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트럼프에 부으시면 그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일을 하시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양들은 이렇게 동일한 대접을 받아요. 불변의 사랑으로 이제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죠? 예수님 양은요, 평생 하나님 소유니까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혜택과 사랑을 베풀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우리나라는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불변의 통제,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의 영원한 양이거든요. 그 혜택이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걸 갖다가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평생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혜택을 잊게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양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이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는데요. 그 모든 통제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예수님의 그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게 말고 영원히 함께 사는데 능한 거죠. 능한 거. 그렇게 능하게 사는 겁니다. 시편 80편 1절에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죠. 사탄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생명길로 이끌어달라고 구해야죠. 불변의 사랑으로 이끌어달라고 구해야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야죠. 진리로 깨달음을 주도록, 하나님 지혜로 깨달음을 주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깨달음을 주도록 이끌어달라고 해야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예수 그리스도죠.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영원히 불변의 사랑으로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니까 예수님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빛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내게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이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끌어달라고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에서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용력이라는 말은 얼굴의 힘이에요.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힘, 그 빛으로 이제 우리 심령에게 비춰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얼굴빛을 주시는 것을 긍일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그 빛이 오면은 어둠이 떠나고 성령의 각성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이끌려 갈 수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불변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제가 불변한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통제를 받으면 예수를 배신할 수 없도록 통제를 받는 거고, 예수를 팔아먹을 수 없도록 통제를 받는 거고, 예수를 버릴 수 없도록 통제를 받는 거고, 예수에게 영원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으로 통제받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통제해 줘야 돼요. 그 불변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해도록 하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끌려가야 돼. 은혜 보좌 앞에 가서 그 권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불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통제받으면, 예수의 권능으로 통제받으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구원이죠. 다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인간이 못 지켜요. 인간은 성령 각성 받고 보면 사망의 몸에 갇혀 있어요. 자기 몸의 그 본능이라는 것이요,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그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겨달라고 하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은혜 보좌 앞으로 가갖고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내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본능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나는 변덕이 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의 사랑으로 섬기시니까 그 통제를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구해서 받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개시켜 달라는 거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자 해도 갈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계신 줄 알고 가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그 빛에 이끌려 올라가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려면요, 예수 앞에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하면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거고요.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요. 이럴 때 이 곡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하세요. 찬송가에
곡이 많잖아요. 그리고 복음서가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감사할 수 있는 곡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에 맞게 곡을 찾아서 거기다가 예수 감사만 붙이면 두 단어잖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 예. 태산을 넘어 헌곡해야 되고 거기에 이런 거 있어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곡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하시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뭘 구할 건가요? 예, 밀가루 3말 되는 거 구하자고 그랬죠? 예,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제해 주셔갖고 영원히 예수님 손에 부풀어진 밀가루 3말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없어요. 피조물이 그거면 됐지. 그럼 더 뭐를 바라겠어요. 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예,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노한 거죠. 그러니까 얼굴 보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쳐서 반짝할 때가 좋은 거잖아요. 화사하게 웃으시는 그 얼굴하고 마주치면 진노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집 숨어 계시면 노한 거나 똑같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로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로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쳐다보기 전에는 이렇게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되는 아픔의 세월을 보내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불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욥처럼 시험을 이기고요.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겨요. 예? 그 천사가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그랬어요. 그 오랜 세월을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 아들 바치라는 시험에 합격하고서야 하나님이 참 인정하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로 눈물 양식을 다량으로 마시게 하고요.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어요. 그렇게 비웃음 받고 멸시받는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가 얼굴을 외면하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구하려면 예수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 감사를 찾으시면 반드시 그분은 얼굴빛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그 얼굴빛이 와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불변의 사랑으로 길들여지면 영원히 예수님께 불변의 사랑으로 드려지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나무를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로 타고 책벌을 당하여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얼굴빛을 달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절망 중에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그리하심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송하소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얼굴빛에 싱싱하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니까 시들어버리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예수의 얼굴빛이 돌아오면 성령 각성이 일어나죠.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이다. 예, 소성케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가 이 나라를 소성시켜 주셔야 돼요.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뽑아내시고 예수님의 간절함을 따라서 이 땅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이렇게 80편의 시를 쓰신 분처럼 우리도 이 나라의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겠죠. 네, 그런 사람으로서 드려지는 게 참 중요한 건데요. 예, 이분도 성령의 각성받아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구한 거고요. 우리도 성령 각성받아서 이것에 눈을 떠야 돼요. 이 백성에게 예수의 얼굴빛을 달라고. 지금 이 나라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가 얼굴빛을 가려서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죠. 예수의 얼굴빛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가 그 얼굴빛을 주셔갖고 이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도록 열어줘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죠. 이 궁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겠죠. 네. 주께서 우리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도록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예수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단 말이죠. 예수가 쳐다봐야죠. 예면하는 상태에 있다가 예면하는 사람은 인도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얼굴빛을 못 받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얼굴빛에 대해 좀 생각을 해요. 시편 105편 1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이렇게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죠.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굴빛을 줘요. 예수의 얼굴빛을. 그러니까 시편 43편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하는 나라에 행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이죠. 얼굴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건 넘치는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마르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얼굴을 숨기면은 안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비춰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죠? 예수 얼굴 가리면 이제 시련이 와요. 그래서 항상 예수 얼굴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그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렇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들어서 얼굴 쳐다보시면 이제 그 긍휼을 얻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끌려 올려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통하면 그때그때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으로 하셨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빛으로 가는 거예요. 얼굴빛을 구하는 자가 복받는 거예요. 얼굴빛 구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야 할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빛 받아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서 영원히 불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불변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 불변의 사랑으로, 불변의 순종으로, 불변의 감사로, 불변의 찬양으로, 불변의 영원히 불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이제 그래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6장에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죠? 예, 불변의 사랑. 예, 에베소 6장 24절의 축복을 우리가 꼭 구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걸음을 여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간은 변하죠. 예수님께서만 변하지 않죠.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불변의 사랑이죠. 부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상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변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불변의 사랑. 예,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의 사랑 못하면 소용없죠. 20년은 예수님 사랑했는데 그의 사랑 못하면 소용없죠. 그래서 영원히 불변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이 와서 불변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사람 4천만 명,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명이 주류가 되는 세상을 열어야 돼요. 미국도 이번 트럼프가 이기고서 이제 불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세상이 열려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 찬송하는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